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정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100세를 살았다고 하면 놀라곤 하는데, 막상 그렇게 살아오신 어르신에게 여쭤보면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 순간 100세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100세 안 되면 장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장모님이 98세세요 그러니 어머니 100세까지 사십시오 하면 2년 후에 돌아가시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100세도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길지 않은 삶의 여정에서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사랑하세요? 가끔 여러분 자신의 가슴을 썰어내리면서 재진아, 참 고생이 많다, 나 너 사랑한다, 참 수고 많아, 행복하렴, 여러분 자신의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그렇게 좀 칭찬 좀 해주십니까? 표정 보니까 안 그러시구만.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향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괜히 낯설어 합니다. 그냥 쭈뼛쭈뼛하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해 주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으신 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는 CCM 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곡은 1997년에 작곡된 곡인데 그리스인이든 아니든 가릴 것 없이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이 시간 이 곡의 가사를 통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잘 아시기 바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로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자녀가 자신을 자학하는 모습일 겁니다. 자학이란 자기를 스스로 학대함이죠. 그런 자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엄마, 왜 날 낳아줬어요? 아빠, 왜 날 낳아줬어요? 난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가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을 향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두 팔을 벌리고 돌아가셨다고요.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의 품에 와서 안기기만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나 너 사랑해 했단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손자가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안 봐도 제가 알아요. 두 팔을 벌리면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와서 안기라는 뜻이죠. 지혜로운 손자 손녀는 그냥 와러 가서 안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갑이 회개합니다.
10,000원 주려고 했다가 신사임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가기 전에 미리 교육을 하셔야 돼요. 안기면 돈 주신다.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일을 선동한 것은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동참합니다.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죠. 없습니다.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호수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진실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다시 디베라 호수로 돌아왔던 불순종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수제자로 세워주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을 뿌리치고 다시 디베라 호수에 와서 고기 잡겠다고 밤낮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많이 힘들지? 누군가로부터 너 상처받았지? 그래도 너 나 사랑하니? 묻고 계신 거예요. 네 인생이 안 되고 꼬이고 막힌 그 상황에서도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묻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의 기간이며 이 기간에 교인들은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받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되살리기 위해서 단식과 속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기 머물면 안 됩니다. 부활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병들었어? 나 너 사랑해. 사는 게 힘드니? 나 너 사랑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 효도해라 효도해라 하지 않아도 효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 삶의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런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자동차는 도로 위에 있을 때 자동차인 거예요.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기차인 겁니다.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배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행동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죠? 음행,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 숭배자 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소위 말해서 많이 배웠다, 성공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들의 삶의 열매는 안 봐도 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혜령 교수님이 쓰신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젊은 날 기독교를 향하여 그렇게 날쌘 칼을 세우면서 대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 삶이요 고상한 것 같죠? 불 꺼보세요. 온갖 음란한 짓, 쥐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 여러분 아주 괴롭히는 그런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모 그 검사도 보세요. 아들이 학폭을 했는데 그걸 말이죠 막 자기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아이가 지금 온전한 생활을 못한 자제
그 학폭당한 애가. 여러분, 국민이 준 권세 아닙니까? 검사라는 직업이 누가 준 거예요? 백성이 준 겁니다. 나라가 없고 국민이 없는 검사가 어디 있어? 시건방 떨면 안 된다고, 검사들이. 우리 공직자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백성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이나 어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겸손하시기 바라요. 웃지 아멘이 시원찮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저희 인천에서 검찰청 신우회 그 검사님들 이렇게 제가 그 신우회 예배 인도할 때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검사라고 우쭐거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위다. 그러니 그 지위를 가지고 정말 죄 짓지 말고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하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는 말은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의 몸과 영혼이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 전에는 이런 어둠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울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고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을 때 맺었던 열매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맺는 열매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둡니까? 가시덤불에서 어떻게 포도를 땁니까?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바울은 불순종의 아들들에 관하여 말하면서 7절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친구가 지금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나는 어떤 친구 가까이 하고 있지? 믿음의 말을 하는 친구입니까? 긍정의 말을 하고 소망과 은혜의 말을 하는 친구입니까? 아니면 만났다고 하면 불평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똑같이 닮아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현재 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빛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니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어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문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대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살아가는 사람도 언젠가는 이별하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가장 마음에 아쉬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얻고자 하는 부귀영화입니까?
더 많이 돈 벌었어야 되는데, 더 많은 높은 지위에 올랐어야 되는데, 아니면 무병장수예요?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게 아쉬울까요?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릴 때요,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했던 공통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얘야, 엄마가 너 사랑한다. 너하고 좀 더 있지 못해줘서 미안하구나. 아빠 사랑해요. 건강하게 사세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죽기 전에 한 말이 뭐냐? 더 사랑해 주지 못했던 것, 더 함께 주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야, 어느 계좌에 돈 있으니까 찾아 써라, 이런 말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죽음 앞에서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뭐다? 함께하는 것이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소회의 문답의 대답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남을 판단하는 마음, 시기심, 다툼, 분노 버리시길 바래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 영적으로 자꾸 깔아앉게 하는 거. 인간의 말에 왜 여러분 휘둘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어요? 뭘 믿어? 믿기는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신다고. 여러분 좌측에 봐봐. 왼쪽, 여러분 왼쪽을 보라고. 창문으로 뭐가 들어오고 있어 지금? 누가 주신 거야? 저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 나 너 사랑한다 이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 가운데로 가면 안 돼요. 빛 가운데로 가야 돼요. 빛 가운데로.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기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럴 땐 살짝 좀 떨어도 괜찮아. 떨어도. 저와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해야 돼요. 여러분 죄는 숨기지 마세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저도 이렇게 아내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그럴 때가 있었어. 강클 때지. 어떤 사실 이렇게 숨기려고, 그 순간만 모면해 가려고 그럴 때가 있었다. 근데 여자들은요 놀랍습니다. 아주 무서운 감각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요. 따라서 죄는 토해내자.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몰래 하는 짓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소위 말해 대한민국 강남하면 부자들 아니에요? 거기서 스와핑하고 말이에요. 더럽고 추한 그런 행동들, 배웠다는 의사, 학자, 정치인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사시길 바라요.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즉시 일어나야 돼.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다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야 돼요. 저를 보세요. 지금 20인 들어가신 분 몇 분이 계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즉시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비춰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비춰 주신 이 빛을 통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일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